인터넷으로 부활주일 찬양을 찾아봤어요. 계속 이거가 나왔어요. 뭐냐면요, 생명 주께 있네. 할렐루야. 이 부활주일과 생명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죠?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고 또 밝혀주고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어떻게 해야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해야죠. 마이크가 숨소리가 나요. 박수하면서 생명 주께 있네. 할렐루야. 생명 능력 소망 생명 능력 죄송해요. 언제 끝나는 거죠? 잠깐만 물으면 언제 끝나는 거지?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어제 요새 뭐 집사람도 2주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너무 바빴어요. 꺾기 뽑았는데 언제 멈추는 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3시에 잤어요. 3시에 자서 8시에 뽑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뽑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권사님이 하실 거예요. 네. 이 찬양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찬양 부르고 예배 위해서 또 부활주의 예배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노하게 하소서.
다음 주부터 이런 찬양 안 하려고 얘기해요. 잘하는 찬양만 하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또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절기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승천하시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무너지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바라보며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사람이 승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 삶을 통하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계속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천지가 만물들아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고 살리는 주께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힘못 입은 천사 돌을 옮겨고 누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들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을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리.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늘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영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얻은 난 생명
인도하리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엔더믹 시작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또 침략당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부활의 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700일 동안 이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묻고 어둡게 했으나 이제 하나님 엔더믹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배 열기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사업장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옵소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기억하시고 동양페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을 축복하시고 이비가도 안전과 운정우와 육칼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하늘상조위에 함께 하시며 하은스티를 지켜주시며 정림지역 아동센터와 새로운 어린이집을 축복하시고 다운임용 봉사회를 지켜주시고 나눔 카페 열방지역 아동센터에 함께 하시고 찬비 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그리고 사업장을 축복하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달 주님의 십자가 은총과 부활의 소망으로 다져지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라이저 베프티스트 연합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과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3월 연세 25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환난이나 어려움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이 시간 저희들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여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밝아올 때에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시며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며 싹이 롱트는 것과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신비와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인생 가운데서 혹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약속된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 새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옵시며 아버지.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여 주옵시며 걸어가도 달려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정언하고 나타내기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기업과 학교 외에도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승리로 복된 현장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듯이 이제 저희들도 주님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가 소극적이고 위축된 삶이었다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시며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의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채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모든 신유에 뛰어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저희를 통로 삼아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저 천국을 향할 수 있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새 정부와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소망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고 돕는 데 힘을 합하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참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신 주의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벌로 덮어주옵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지키고 행하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의 현장과 아동센터 위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4월 선교주일이 됩니다. 마지막 주일이 선교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원금이 조금씩 부족해서 교회 예산을 이렇게 차용에다가 쓰는데 약정된 선교원금들을 이렇게 잘 내주시고 그래야 또 선교지 교회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이저 베프티스트가 운동이 매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영상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영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정 단위로 이렇게 영상으로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금요 철야 기도회 안 하니까 이렇게 특별한 기간에들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세계적인 명강사 아마 장정동 목사님이 하실 것 같아요. 기대하시고 또 아주 즐겁고 유쾌한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양육 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서 바뀌게 되죠. 700여일 만에 우리가 이제 되는데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페이드 아웃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마스크를 보는 걸로 하고 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침이 새롭게 내려질 것 같아요. 그러나 개인 건강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4차 접종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4차 접종까지 지금 예고돼 있거든요. 아마 접종한 사람들은 그 위험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하셔서 응해 주시고 그 지침을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못 나온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급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다음 주를 지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고요. 충청지방의 수양회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봄철 환경정리 시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고요. 만보라우 파고스 센터가 있는데 최기동 선교사님이 이번에 들어가서 거기 이영균 선교사님 도와서 파고스 센터를 정비하신 것 같아요. 거기 지진이 있어가지고 타일이 전부 다 일어나갖고 그걸 걷고 새로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마 민다나오를 한 열흘 정도 방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쓰이는 그릇이되어.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다 보도록 합니다. 교독할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위험하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그들을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족한 종이 증거하지만 하나님이 영광과 진리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꽤 길게 읽으셨죠? 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길게 언급했는데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거든요. 여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 누가는 이것을 길게 이 내용에 집어넣었어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길지 않은데 특별히 이것을 길게 이렇게 작성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몰라본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그러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본문을 읽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만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름을 한 사람은 밝혔어요. 글로바라고. 예.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일생의 가장 복된 시간을 누렸다고 해도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주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지 않고 떠나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 동행하는 동안에는 주님인 줄 몰랐을까요? 아주 주님한테 실체까지 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그런 얘기를 모르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거기서 말씀 중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영안이 열리니까 그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알아보는 삶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4단계를 좀 나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무지의 단계, 둘째는 불신앙의 단계, 셋째는 감동의 단계, 넷째는 만족의 단계인데 이 설교는 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하셨던 그 쓰셨던 책을 제가 보다가 감동이 돼서 이걸 설교로 이렇게 바꿨던 내용입니다. 부활주일 설교 또 그 다음에 절기설교 중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종려주일 설교 이런 설교가 목사들한테는 사실 어려운 설교입니다. 예.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강해 설교는 쭉 진행하면 되지만 그런 설교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앤드류 머레이 책을 보다 보니까 아주 감동되는 내용이 있어서 적는데 좀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1828년 출생해서요. 1917년 하나님 부름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생한 네덜란드인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제 화란에서 했고요. 그래서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대가죠. 240편의 그 책을 졌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앤드류 머레이 책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서 보면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판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오늘 이제 그분의 대표적인 그 책을 제가 부활의 메시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4단계가 있는데 그 특성 그리고 그 특성을 띠게 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무지의 단계라 그랬어요. 무지의 단계.
첫 단계의 삶에서 나타난 특성이 뭐냐?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침 제자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눈을 떴을 거예요. 어쩌면 그 전날 밤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어땠어요?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환경과 여건, 물질 때문에,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내 질고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 다 일소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주님 곁을 지키던 천사가 말이죠. 주님의 시신에 이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온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왜 여인들이 아침에 일찍, 부활의 아침에 일찍 갔냐면요. 그 전날 장례식이 저녁까지 이루어져서 어떻게 제대로 시신 수습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 수습을 잘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기름을 바르러 간 거예요. 향유를 바르러 갔는데 그 무덤에 뭘 막아놨다 그랬어요.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고 거기다 가지고 그 뭐라 그랬어요? 도장까지 다 찍어놨잖아요. 못 열리게. 그래서 저걸 누가 열어주나 하고 걱정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갔더니 문이 열려서 벌컥 열렸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훤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천사를 만났죠.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큽니다. 그죠? 예.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면 끝이에요. 예.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천국의 소망 뭐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끝났는데요. 뭐 죽었으면.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없다면 이게 말짱 꽝이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근데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도 두 제자는 슬픈 마음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거렸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죽음의 형태인 십자가형을 당하고, 우리가 그 영상을 봐도 어떻습니까?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 흘리고 말이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십자가도 제대로 못 지고 하시는 그런 모습. 조롱당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내려와 봐라 말이지. 심지어는 옆에 같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까지도 말이죠. 조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참한 죽음을 가진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슬픈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무지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무식하기 때문에. 그죠? 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은 삶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인생은 고통이야, 고난 가운데 사는 거야.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불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나오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런 꾸지람을 들었잖아요. 예. 그들도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 보고 왔잖아요. 그냥 부활했다더라 그러니까 야 이거 소문인가 보다. 이런 루머를 누가 퍼뜨렸지? 예.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확신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잘 모르는 것 같은 동행한 나그네. 그 나그네가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무슨 시체가 없다고 말이죠. 천사들을 만났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저히 잘 믿기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어디서 왔는데 4차원이냐 말이지 외계인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는 이미 선지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왜 더디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또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사경회를 참석하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참된 축복은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확인하려고만 애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봐야 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뭔가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걸 막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단순히 믿고 신앙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에 빠지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마치 요 제자들이처럼 말이죠.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그거 진짜겠어? 여자들이 말이 잘못 봤을 거야. 무슨 천사를 봤다는데 이 정도로 알고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더디 믿는 삶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을 믿지 못해서 주님의 몸에 난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도마의 태도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을 얘기하면 무슨 부활이냐 말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과학적이 아니고 비과학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냥 Once upon a time 타이거 스모킹 할 때 호랑이 담배 필 때 얘기같이 단군 신화같이 듣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불신입니다. 뒤에는 이 불신이 뭔지를, 이 불신앙이 뭔지를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감동의 단계인데요. 이 감동의 단계는 어떠냐? 삶에서 이 신앙 가운데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는 성경을 풀어서 선지자들의 예언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성경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는 가르치는 부분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강한 권능에서 비롯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사신 주님의 거룩한 권능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열리는 다니엘 기도회, 예배, 또 성도들의 교제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진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상태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3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다 채워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비롯된 소중한 체험이긴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결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참모습을 나타내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The Revelation of Christ. 오늘 그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그랬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자기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는 것과 주님의 자기 계시를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건 어떻게 해요? 금방 식고, 또 이 뜨거움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나에게 계시하셨다면, 나에게 말이죠, 말씀하셨다면, 주집사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죠? 은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환상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직접 주님께서 현현에서 나를 만나주셨다면, 그게 계시입니다. 이게 리벌레이션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다면 여태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바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러야 최종적인 삶의 단계, 만족 단계에 이르러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주로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진짜 부활의 소망의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작년에 제가 부활의 설교하면서 김성로 목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 지방 도시의 한마음교회, 국민일보에 가끔 보면 그들의 간증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간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김성로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봐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4단계, 만족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번성하고 말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모여들고요.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또 뭐 그 교회가 뭐 2단이냐 3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김성로 목사님이 저한테는 한 5년 정도 선배되는, 고등학교 선배되는 분인데, 그분이 교사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고서는 교회를 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기름 부음의 능력의 역사를 이룬 분이죠. 이것이 뭐냐? 만족 단계라는, 부활의 소망, 자기 계시, 리벌레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체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족 단계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으로, 권능을 지신 저희의 주님으로 알게 하소서.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아직 그런 신앙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체험과 그런 역사를 갖다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 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채찍에 맞고 말이죠, 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죠, 조롱당하는 주님, 그래서 내 죄를 사했다는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엔드 스테이트가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되면 이제 마음의 부담을 탁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서를 보러 가야 되는데, 연후를 돌보러 가야 돼요. 연후는 좀 크니까 이제 뭐 할아버지한테 먹을 것만 내놓으라고 하고 뭐 자기가 막 놉니다. 근데 연후는 크니까. 그런데 연서는 아직 이제 애기니까 이제 좀 놀다가 이제 엄마 찾고 그러지요. 그런데 엄마가 오면 연서가 확 바뀝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에 바뀝니다. 엄마 찻소리가 오면 벌써 아파트에서 신호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래가지고는 엄마를 달려가서 맞으면서 유치원에서 오늘 뭘 했다는 것도 보여주고, 엄마를 포옹하고, 수시때때로 말이죠, 밥 먹다가도 엄마 사랑해 하고 말이죠,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전 그걸 보면서 아 맞아,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저거야. 저렇게 했을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야. 예. 그 사랑이 말이죠, 누구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만족 단계, 이게 중요한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나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슬픔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마음도 뜨겁게 하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이런 자기 계시를 체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고기 잡다가 그물을 짚다가 말이죠. 세금을 거두다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늘 다퉜어요. 누가 이지방이냐, 누가 1번이지, 누가 대장이냐, 이거 다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랬어요. 예. 제자들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기꺼이 주님을 위해 순교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 그럼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계시를 맛볼 수 있는 자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니죠, 그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목회자 연수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진원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의 동지들하고 한 20여 년 동안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 목회자 연수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그 정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God first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 생활을 해. 신앙도 믿음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퍼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퍼스트로 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퍼스트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퍼스트, 나는 세컨드, 그 다음에 너는 서드가 아니에요. 그런 서열이 아니고요. 뭐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God all, God everything.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모든 것을 복종하며 이렇게 나가는 사람한테 주님은 기꺼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제게 나타내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이게 아니고 한 단계 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불신앙의 죄가 있다 그랬잖아. 불신앙의 죄를 깨닫는 자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못 믿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는데 그걸 못 믿어? 내가 부활할 거라고도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그렇게 다 계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못 믿어? 예. 이게 왜 그래요? 말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안에는 그 불신앙의 꽈리가 말이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폴트레스, 그런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니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진, 그 견고한 진지를 깨트려야 돼요. 이걸 녹이지 않으면 말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의심과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이 되라는 게 바로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 불신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라는 걸 모르죠.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게 과학적이 아니잖아. 그게 이성적이 아니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된다.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저는 저의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타내실 기회를 기다리며 제게 신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믿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들어오실 수 없도록 문을 걸어 잠그는 이 불신앙의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처럼 가까이 계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눈을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앤드류 모레의 기도였어요. 10년, 20년 기다리시며 때를 따라 뜨거운 마음을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이 끊임없이 제 안에 거하시며 저를 소유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심을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저의 불신앙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기 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신앙의 대가라고 하는 앤드레이 모레이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계속 구하는 자에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뜨겁게 해줬어요. 마음을 다 녹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랬죠. 강권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유하시죠. 때가 저물었고 날이 어두웠으니 식사도 하시고 우리와 하룻밤 자고 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계속 구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 뜨거운 것으로 끝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뜨거운 것으로 끝났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참 오늘 오후에 만나신 그 양반 때문에 아주 우리가 뭔가 뜨거웠어. 그 가르침이 참 놀라워.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에 은혜 받았어, 말씀에 은혜 받았어, 눈물이 찔끔 났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뭔가 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진이 깨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요,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자기 아내들과 종들과 가축들은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맨 뒤에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형이 지금 에서가 말이죠 400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오는데
살려주세요. 지난 20년간 제가 종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가족을 읽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제가 기도했던 거, 그 기도 아시잖아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웬 사람이 나타나갖고 밤새 씨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마지막에 이제 날이 새가니까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해도 붙잡으니까 말이죠. 환도뼈를 쳐가지고 위골됐어요. 뼈가 위골돼갖고 절뚝거리면서 그래도 과지가랑이를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있다면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 예수님, 당신이 제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뭐가요? 계속 구하며 붙잡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조금 은혜 받은 걸로 끝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인생에 있어서 그런 만족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그런 끝까지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연약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뭐 손들고 옵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임재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세상에 거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되었던 것이 뭡니까? 특별히 12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뭐가 있었어요? 주님을 닮아가며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또 드러내 주셨잖아요. 다 보셨어요. 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인카네이션 탄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의 고난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뭐까지 봤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또 봤단 말이죠.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나가서 기도할 때에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키면 말이죠. 벌떡 일어난 역사가 나타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여러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안이 열리니까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소중하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소중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고 같이 우리하고 밥 먹고 이랬던 그냥 인성의 예수님, 인간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변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신분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이 인간의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를 내가 믿었어. 그분이 나의 구세주야, 구원자야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천국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그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능력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의 그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확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같이 바람 같은 역사가 말이죠. 그들을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계를 배우면서 이런 걸 느끼죠.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삶의 3단계를 알게 됐습니다. 1단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 애통하는 마음이 삶의 중심 요소가 되는 무지의 단계이고, 2단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더디 믿는 불신앙과 싸움의 삶의 중심 요소가 되는 불신앙의 단계이고, 3단계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의 단계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삶의 중심의 요소를 이룬 삶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만족의 단계라는 거였어요. 만족의 단계라는 것이 뭐냐?
영원히 기뻐하는 마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이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 난 그것을 알아. 그리고 느낄 수 있어. 이런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기 계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성이 안 들릴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영광과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현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런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말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저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예.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4단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느냐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이제 귀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지의 단계를 벗어나 불신앙의 단계를 벗어나고 감동을 넘어서서 만족의 단계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제 불신앙의 죄를 깨닫고 계속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원동력이 만족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열려져 있는 그 아버지 복을 받아들이는 체험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4단계를 보며 우리의 신앙의 면모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의 단계에 머무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을 가지면서도 마음에 더디 믿는 불신앙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뜨거워지는 감동의 단계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인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거룩한 불신앙의 빗장을 치우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며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며 함께 하시도록 계속 구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통해 영원히 만족하는 신앙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저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속에
같이 일어나셔서 듣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그것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주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 상처받은 심령으로 나왔사오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때를 따라 복을 나누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제 만족한 단계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